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전혀 없고 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자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삶을 살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도 감사도 모른 채 인생을 삶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이 없는 샘은 더 이상 샘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련이 닥치면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은 모든 삶이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내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자랑이 넘친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는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자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유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증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신을 표현하면서 2절을 보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치 제3자처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치 어떤 임의의 한 사람을 알아왔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층천, 즉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처럼 신비스러운 영적인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들로 에녹이나 노아, 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또 신약의 사도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며, 그분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가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성도들이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건강하면 건강을 자랑하고,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자랑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았을 때에 그것 역시도 자랑하고픈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또 계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역시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받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경험을 하고 많은 역사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가 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돈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부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세계 1등이 안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조금만 뭐가 돼도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뭐 공부를 1등을 하면 그 부모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지요. 또 우리가 뭘 또 하는 것이 잘 되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허황된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올라가다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다 마치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처럼 그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할까 봐. 왜냐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떨쳐버리고 극복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끝없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미칠 영향력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곧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침으로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들, 모욕들, 재앙들, 그리고 어려움 안에서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모욕들을 싫어합니다. 재앙들 싫어합니다. 박해들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 다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높아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니까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거든요.
조금만 뭐 하면 또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했고 제3자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불려 올라갔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다. 예. 자, 그렇게 표현을 자기 자신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면 모든 삶에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은혜로 사는 자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누가 고난을 자랑하겠어요? 누가 모욕당하는 것을 자랑하겠어요? 누가 재앙 만나는 것을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울 때에 믿음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을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장 어려운 때에 노아는 또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빛을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선지자 정말 이스라엘이 어두운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정말 광명의 빛을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안전하게 조금도 상함 없이 나오게 되었고 애굽 전체의 통치자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성도는 형이상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지막 때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그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신앙에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게 되면 앞으로도 더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왜 우리까지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는 말하기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자랑하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능력도 핍박도 모든 어떠한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푸른 초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도, 또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약함이 있을 때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약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강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영상처럼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우리가 요나서를 보시면서 설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밝혀졌고,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그 불가사의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들까지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태양이 멈춘 거, 달이 멈춘 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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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 정도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은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으며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욕들, 재앙들, 박해들, 심지어 어려움, 여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의 좁음,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